선택의 여정 첫 번째 시간 서두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3번 정도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자,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선택의 여정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서두르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자 작가인데 기사들을 보니까 좀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더라고요. 소천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보수적인 신앙에 있어서 막 여러 질문들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책 중에 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진화론자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창조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진화론자라고 말해요. 자,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종교 개혁 시대 때 그 전에 이제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모국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혁적인 일들을 시도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 행위 자체만으로 이단이다라고 해서 낙인이 찍혀버려요. 루터 같은 경우는 면죄부 판매 문제를 제기했다가 파문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역사가 흐른 지금 5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 당연한 것들이죠. 당연히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면죄부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의 우리는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그 5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당연히 그 진실의 편에 섰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근데 진짜 한번 그럴까라는 의문을 던져보는 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성경을 우리말로 내가 읽을 수 있는 모국어로 이 번역하고자 했던 이 위클리프의 편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면죄부 잘못된 겁니다 말하는 루터의 편에 설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은 우린 당연히 그 편에 서겠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죄인의 낙인이 찍혀버린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같았으면 그 편에 설 수 있겠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서 이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작가가 이것이 바로 내가 진화론자다라고 여기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을,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종교개혁 시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편에 섰던 게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 룻기 1장에는 선택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선택의 여정이라는 시리즈로 3번에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선택의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엘리멜렉 가정의 선택입니다. 자, 엘리멜렉 가정의 선택 바로 오늘 주제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무엇을 선택할 때 너무 급하게 빨리 서두르면서 선택하는 걸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엘리멜렉의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가정인 이 엘리멜렉이 사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건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자, 당시의 땅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었다 그랬죠. 땅 자체가 다스림, 통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땅,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결국 믿음보다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상황과 환경이 더 급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의 선택을 저버리고 서둘러서 모압으로 가야겠다라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몇 년 정도 있었다 그랬어요.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어려움을, 이 슬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본문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리고 나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왔을 때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아,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서 온 모압 땅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죽은 거잖아요. 아, 한마디로 후회죠. 실수했다는 걸 자신이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계속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국 나오미는 10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요, 각자에게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나오미는 그것이 10년이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게 2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몇 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몇 년이 걸리는 이 긴 여정일 수 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돼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들에게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 그 때와 타이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 이거 기회야, 좋은 상황이야 라고 하면요, 막 그것을 밀어붙입니다. 그때만큼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일생일대 정말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시 멈출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더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서두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바라고 원하는 바를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이 뭘까요? 기도하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 이게 저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곧장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우리의 상황이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기도는 기본적으로요, 답답합니다. 근데요, 기도에 아주 좋은 순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서두르지 않게 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전에, 여러분의 그 결단과 실천 이전에 꼭 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서두르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 그것이 교회당이면 가장 좋고요. 예배드린 그곳에 나와서 잠시 멈춰서 기도해 보세요. 자, 그것은 여러분이 서두르려고 했다가도요, 하나님이 정말 잠시 멈추게 하시는, 잠시 기다리게 하시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정리시켜주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선택할 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계획이 앞서기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이라는 순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금을 왜 주셨을까를 기도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을 주셨으니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며 서두르지 않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의 첫 스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정 서둘러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서두르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서두르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꼭 기도하세요.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는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